1절부터 14절까지 17절까지인데 그냥 우리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곡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에 감각을 잃고 자기의 몸을 바탕에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의 간에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지 그것에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 그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살아나시고 그 위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욕을 하다가 너 죽여라 하면 그 무서워해요. 죽음이 두려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 왜?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을 하고 사망 권세 이긴 주님이신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활주일인데 저는 이렇게 막 절기 때마다 설교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계속 예배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4장을 전할 차례가 됐는데 이 부활주일하고 어떻게 만나 했더니 야 니들이 부활주일을 가지면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니들이 새 사람 입었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 새 사람 입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맞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부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했더니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못 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걸 깜빡하고 안 드렸네.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든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도를 가져다가 그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엄청난 실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있는데 진짜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우리의 왕으로 오셨구나 하고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도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도 자기들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측 좌측 그 직분만 갖기를 소망하고 따랐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자마자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내가 따랐던, 정치적으로 내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 차려야 했을 건데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땅보다도 하늘에 나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정도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 안 했는데 또 주님 말씀하셔서 나누면,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다 나눠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가 딱 보니까, 아니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풀어서 막 팔아서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이 옷을 정도 막 하니까 명성을 받고 칭찬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우리도 좀 밭을 팔아서 좀 이렇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바나바처럼 명예도 얻고 우리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헌금하고 오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가져왔는데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부인이 또 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전부냐 했더니 또 속여가지고 또 죽임을 당해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충격은 뭐냐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심 없이 그런 거 없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명성을 얻고 싶어하는, 자기 육신을 채우고 자기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짓으로 헌금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또 있을까 없을까요? 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 또 그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가 가지고 안식일을 절대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 했는데, 안식일 안 지켜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은 강조하고 싶으시고 그만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토록 우리 안에서도 우리 기쁜 충만교회의 공동체, 예배소서는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되신 예수님 밑에 우리가 육체를 입으셨다 그래가지고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이런 공동체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신앙 안에서 이제 공동체로서 하나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처럼 기쁘고 함께하는 삶.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재산을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마음으로 연합되어지고 함께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더 화해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화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제 화목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늘 화목하고 하나됨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되고 화목하는 것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가 양보하면 돼. 내가 죽으면 돼. 그냥 내가 내려놓으면 돼. 그래가지고 내 욕심, 내 방법으로 뭐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막 일에 중심하다 보면은 계속 싸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역사식 기대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배소서를 보면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너희들이 하늘 보좌에 올려놨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너희들 통치를 받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희들은 새 사람 입어라. 세상에 옛사람들은 세상의 허망함과 거짓됨과 그걸 쫓아가지만 너희들이 이제 새 것을 입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초대교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공동체 서로 나누고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서도 잘하는 것도 좋고 뭐 외부적으로 우리가 산불 지금 헌금도 하지만 이런 거 막 드러내는 것보다 진짜는 우리 안에서 행복해야 돼. 우리 기쁜 충만 안에서 서로 화목되고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놀라운 것이 우리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이 다 회복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오면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오고 막 그러면서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상처들을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회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두릅을 땄는데 두릅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 팔겠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두릅 가지고 산적을 만들어서 옆집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산적을 저희 형님이 한 20여 년 전에 저희들 가족들 모이면은 형님이 두릅철 되면은 두릅을 이만큼 사오시고 또 고기를 이만큼 사와가지고 식구들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 두릅 하나에 그 파 하나에 또 거기다가 고기 한 점에 거기다가 그 단무지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산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야. 온 식구들이 이렇게 막 먹었어. 그게 기억에 남아서 여보 우리 산적 좀 만들어 먹읍시다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었는데 그 생각하면 또 상처가 있어. 그때는 우리 작은 아버지들 형님들 뭐 다 모여가지고 그게 먹고 나면은 저녁 먹고 나면은 소주를 한 잔을 해. 그럼 작은 아버지들하고 소주를 하면은 술을 먹다 보면 이제 싸움이 나. 그러면은 막 근데 그 화살이 결국은 나한테 와요. 왜냐면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하고 제가 밑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뭐 공장에 어려운 얘기 좀 하다 보면은 네가 못해서 이렇다는 거야. 왜 나한테 다 화살이 부서요? 손을 보나. 그래서 난 그 화목한 내가 뭐 산적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이 역시 우리 목사님은 그때 벌써 소고기에 두릅 꽂아서 먹어봤대 막 그러면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어 막 그러는데 속으로는 내 상처가 크단다. 그 안에 나의 아픔이 있었어.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뭐 돈이 많았고 어쩌해도 늘 그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계시고 나 혼자만 당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나한테 쏟아붓는 거야. 막. 그러면 내가 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도 되고 이렇게 세상을 읽고 보니까 뭐 그게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우리 안에 행복하고 우리 서로 살아가는 게 더 감사하고.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는 막 공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럴 때는 늘 싸움이 있었는데 뭐 우리 이상가 장로님 우리 작은 아버지들 아신다고 했는데 막 그때 당시에 뭐 저기도 하고 뭐 공업사도 하고 뭐 이거 뭐 다 그러면서도 늘 다툼과 싸움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저희들은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족들이 어떨 때는 저는 우리 가족 형제들이 막 모였으면은 순간적으로 지금도 혹시 싸움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있어. 근데 지금은 그 다툼이 없어졌어. 그냥 있는 거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허망한 것에, 이 땅에 뭐 잘하고 잘 먹고 이것보다도 하늘이 더 좋고, 그러니까 내가 나눌 수도 있고 기쁨일 수 있고 베풀 수도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자꾸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어지는 모습,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부활의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이 안에서 조금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는 집사님들이나 또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인가 어떤 때는 아버님 같고 어떤 때는 형님 같고 이게 친근해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냥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면 그것이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해소가 되고 또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상처와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서로 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고 기다려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해해주고, 서로 뭐 이분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봐, 조금 기다려보면 그것이 해결이 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풀어나가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과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를 기다려. 요즘에 우리 새이가 보니까 새이가 이제 그전에는 막 똥오줌 싸고 그랬는데 다 기저귀가 이제 조금씩 똥오줌 가리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야 이제 조금만 참아라, 몇 달만 참으면 너도 편하겠다. 그렇잖아요. 해줬는데 이제 금방 편해진다니까. 성장에 있어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보면 스스로 하게 돼 있어. 근데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개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기쁜 주만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좀 제가 터치를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자꾸 건들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좀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왜냐하면 조금 그 타임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은 그것이 아직 아무지 않은 상처에 손을 대면 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이 아프려고 그에 감싸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가시가 찔린지도 모르고 자꾸 뭔가 따끔따끔 하던데 이 굳은 살이 자꾸 베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굳은 살이 베끼지? 근데 이렇게 건데 조금 따고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가시 하나 들어갔는데 이 굳은 살이 그 가시 옆에 굳은 살이 베껴가지고 그 덮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매끼리 손톱깎이 손톱깎이로 막 팠어. 근데 안 아픈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 가시를 빼냈어요. 그거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놀랍구나. 우리 공동체에 우리를 육신으로 표현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그 가시 작은 가시 하나 들어갔는데 이 피부들이 굳은 쌀에다가 그거를 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기쁜 충만교회도 서로 연합되어지고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고 서로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옛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꾸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자꾸 부딪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자꾸 비추어 봐야 돼. 그래서 그 세 사람이면서 얘가 옛날의 경험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 옛 것을 좀 자꾸 버리는
훈련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사업도 해보고 막 그랬으니까 그게 있어서 순간순간 이렇게 돌아가는 머리가 많이 빠져서 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망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막 20년, 30년 전에 막 특허를 개발하고 그랬던 게 이제서 막 나와. 그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 것으로 자꾸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내 안에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꼭 교회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내 가진 생각으로 당신이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말 한마디도 한번 내려놓고 말 하나 찾아보면 하나님이 저 놀라운 것을 더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가정에 대해서 부부 생활이나 아니면 아버지나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상처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가족이 됩니다. 제가 늘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 야,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냐, 내가 딴 짓을 하냐, 내가 바람을 피웠냐, 돈 벌어도 주고 그러면 됐지. 이만한 남편이 어디 있냐, 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았잖아요. 그 여자들은 또 뭐래요? 내가 그러면 나는 바람 폈어요? 나도 집에 있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내 바라는 게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봐. 밖에서 떠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봐. 근데 아직도 안 되더라고. 사실 저도 아직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렇구나.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부부는 부모로 떠나 둘이 연합하라고 했는데 부부가 연합되고 자꾸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게 되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무시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결혼하면 친구놈들이나 선배들인들 아닌데 야 니네 집에 가서 오늘 밥 한번 먹어야 되겠다. 왜요? 그러면 야 네 마누라 얼마나 잘했는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갑자기 쳐들어가 봐야 알아. 그래야지. 부인이 밥상 차려주고 술상 차려주면 그래도 네가 잘한 거고. 그러니까 남자들 어떤 놈들은 미리 마누라한테 비겁이 이러가지고 야 오늘 갑자기 오는 척하고 가지고 오면은 술상 좀 해놔. 그러면 지가 나중에 큰 소리 친다니까. 그런 것도 못된 것들만 배우고 살고 막 그랬어. 근데 이제는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좀 잘 나타나기 소망이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많이 내려놓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내려놓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사실 내 욕심이었었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승지대로 안 되니까 소리 지른 거고 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가 하나님 뜻하셨는가를 바라보면 승재 내 것도 없고 또 하나의 것도 사실은 없어. 근데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내 뜻은 이렇고 싶고 저렇고 싶은데 말 안 들으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 계속해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키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자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주의 하나님을 좀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바라보다 보면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비전을 품어나가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를
세상의 허망한 것과 세상의 어떤 무엇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젊은 친구들이 다 대학교 나오고 막 그랬는데,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뭐를 못하고, 되려 대학교 때문에 사실은 일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뭐 좀 육신으로 하는 일이 갖다 뭐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 육신으로 일한 사람들은 은퇴가 없다니까. 그래, 머리로 일한 사람들은 은퇴가 끝이야. 60이면 끝이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 대기업에서 뭐 하고 이제 60이 이제 내물에 60이 다가오니까 나 뭐 하지? 뭐 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깨달은 사람들은 무슨 기술이라도 한번 배워볼까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육신으로 다루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큰 눈으로 보는 우리 기쁜 충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바꾸면 돼요.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지, 뭐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님도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저 따뜻한 날에 집에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가셨는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주님 안에서 좀 한 달 정도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한 달의 고생이, 하나님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우리 어머니 막 고생할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했는데, 그 한 달의 고통이 우리 형제들에게는 또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에 다 누나들 빼형들 와가지고 딱 옆에서 돌보고 함께하고, 그러면 결국 마지막 날에는 누님들 같이 한 침대에서 넷이 같이 주무죠. 그 둘째 누나 품 안에 막 콕 안겨서 그렇게 소천하셨죠. 그것도 얼마나 또 행복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죽음의 길에 두려움 없이, 또 우리 둘째 누나는 그래도 요양보호사 그쪽도 하고 간호사 일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이. 우리 셋째 누나는 목사님 난 솔직히 무서웠어 그러더라고. 근데 둘째 누나는 그걸 계속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 둘째 누나가 꼭 품 안에 안고 어머니 그 가신 모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또 뒤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은혜예요. 우리 안에 힘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바라보면, 그 뒤에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비결이었거든요. 우리는 늘 승리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그러면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이미 행복자야. 우리는 마지막에는 다 천국에서 영원한 날에서 누릴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 땅에 잠시 잠깐에 있는 고난과 아픔, 이거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숙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세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진짜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거든요. 열매 있는 삶. 우리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열매가 너 재산이 수십억을 벌어서 너 했어가 아니라 너의 성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심에 있느냐.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 열매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성품의 변화로 여러분들이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많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서는 성품의 살아난 세대지, 능력이 살아난 세대는 이미 지났어요.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루 세 끼, 이거를 먹거든 저거를 먹거든 좋아요. 우리가 쑥개떡을 뭐 쑥개떡 하면서 옛날에
되게 먹기 싫었어요. 막 그러던데 지금은 쑥개떡 먹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에 쑥떡 주면은 저도 뭐 욕하는 것처럼 쑥떡이라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쑥떡이나 먹으러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고 그럼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자락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목표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내가 새 사람을 있는 사람이 되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정말 좀 내가 왜 성품의 변화가 이렇게 어렵지? 막 그랬는데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하려고 하면 자꾸 어려운데 내가 참으려면 어려워. 내가 이것을 인내하려면 어려운데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아버지께서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다 보면 인내가 되고 그것이 참아지고 화해가 돼. 그게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일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우리의 시선이 성령님 앞에 비춰지니까 되더라니까. 내가 하려니까 내가 한 번 참았다, 두 번 참았다, 세 번 참았다,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되더라고 나는. 한 번 참았어. 내가 그래서 참는다, 내가 참는다. 이러니까 나중에는 네 번째 쓰러지더라니까. 근데 아버지 나 모르겠어, 아버지가 하세요 하고 성령님이 하세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번 참았다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일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되니까 내가 한 게 없어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가더라고.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새 사람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들의 마디가 되셨다고 해요. 우리 에베소 4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4장 16절)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각 마디를 주셨는데 이 마디는 서로 영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디마디를 잘 연결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급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마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셨군요. 그 힘든 일이 있었군요. 그럼 돼. 그러셨군요 할 것도 없어. 그냥 웃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속으로 기도해주면 돼. 우리가 마디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우리 기쁜 춘모한교회가 더 화목되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가정이 화목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화목되고 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한 번씩만 한마디만 참으면 돼. 잠깐 지나가면 그것이 화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정에서 싸우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의 공동체다. 그래서 천국의 연습장이 교회야. 가정이 천국의 연습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가서 이렇게 우리 가정부터 화목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지 천국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훈련장을 잘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무자비하게 훈련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실전에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훈련장을 잘 사용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공동체로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이미 부활했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마음을 가질 때 부활의 기쁨이 더 넘쳐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합시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납시다. 매일매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과거의 모습에 자꾸 너 작년에 이랬잖아, 너 절대 이랬잖아,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 제가 예수전도단에 훈련을 받는데 필리핀에 가지고 우리 전도대 가지고 열 몇 명이 계속 2달 동안 필리핀 가고 국내에서 했는데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밥 먹을 때 나는 그거 순댓국 먹고 싶었는데 너 그거 이거 먹고 싶다, 나 그거 못 먹었다. 막 그래도 뭐 돈 1,000원이 냈는데 너는 500원밖에 안 냈다. 이런 거까지 다 적었어. 적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는데 믿는 사람들이 칼불이 날 뻔했었어. 얼마나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그게 바로 홍성남이라는 성남이라서 그렇게 했어. 근데 가지고 그거 과거를 가지고 뒤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더라니까. 그러더니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 형은 목사 될 자격 있어. 그러더라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으면 이 새끼가. 그때는 제가 목사 집사로 있을 텐데 형은 목사 되게 나 그러더라고. 근데 과거를 뒤쳐가지고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성남한테 붙들고 그랬어. 야 성남아, 너 엄마 그거 가지고 싸워야 그거 어떡하라고. 우리 이제 헤어질 시간 됐어. 이제 됐는데 그거 싸워서 아니 나 저 인간 이제 꼴보기 싫어. 안 볼 거요. 그래서 내가 다 토하는 거예요 형.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남는 게 뭐냐 했더니 마음 후련하대. 그 이유 남는 게 또 뭐니?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거 그래가지고 남은 게 뭐니 그래. 네가 자꾸 그거 뒤쳐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니? 과거의 것은 과거로 덮고 오늘 이제 일주일 남았어. 이거 3일만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성남아. 내가 그랬더니 그때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형은 목사도 돼야 그럼.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자꾸 뒤쳐서 그것이 변화되느냐?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의 삶을 가져와서 끄집어내면 그 아픔과 상처만 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나는 새롭게 되었다. 옛 것은 지났다. 그러고 오늘 내가 잘하면 되고 이 시간 잘할 수 있고 이 시간 행복하면 그 행복이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새 사람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도 부활주일인데 찬양 한 곡을 우리 160장 할까? 아이고, 미리